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큰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150편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5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긴 시편을 시작할 때에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절은 바로 이 시편의 문을 여는 장이며 문을 여는 이 구절입니다. 그 구절이 사람이 첫인상이 중요한 것처럼 시편의 첫 단어가 무엇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시편 1장 1절의 첫 단어는 무엇인가? 그 단어는 바로 오늘 말씀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원어 성경에도 아시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복된가라는 감탄하면서 이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것이죠. 사람은 참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복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 복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곳곳에 복자를 적어둡니다. 특별히 오복이라고 그래서 5가지의 복을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데요. 그 복이 뭐냐면 이 수재, 이 유호덕, 그리고 또 그 고종명, 그리고 강령, 이렇게 5가지입니다. 오래 사는 목숨에 대하여서, 그리고 또 건강과 평안함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부에 대하여서, 많은 재물에 대하여서, 그리고 또 유호덕이라 그래서 덕을 끼치는 삶에 대하여서, 그리고 고종명이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죽음을 맞이할 때에 편안하게 맞이하는 것을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정서상 이 5가지를 이 복이라고 느끼고 또 그것을 간구한다면, 말씀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시편 전체를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했다면, 말씀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며 묵상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즐겨한다는 것은 단순히 억지로 할 수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으로 자기 스스로가 찾아서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읽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즐겁냐면 오늘 말씀에 주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삶에 힘겨운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힘을 내서 이겨낸다라고 간증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복된 삶은 말씀이 나의 생각과 선택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복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선택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제가 신방 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좀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이나 어려운 상황들을 이렇게 좀 나누시고 기도 제목을 함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후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다시 참아내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눈에 너무 예뻐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말씀 안에 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을 3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받은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말씀에서는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혼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옮겨줘야지만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생물은 원래 살아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생물이라는 한자를 보면 살아있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모든 것은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없어지면 말라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생물의 물이 물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 진짜 물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생물은 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이 내린 비가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 그 땅에 생명력을 주고 새싹이 돋고 잎사귀가 나고 줄기가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물이 되어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생명력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낌없이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고 비유를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말씀의 물가에 뿌리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의 물가에 뿌리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때로는 나만 고독하게 이 벌판의 사막에 홀로 심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참 외롭고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나만 홀로 고독한 생활을 한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물가에 심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시냇가라는 그 시내의 의미는 농부의 수고로 물길을 터서 차게 된 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 척박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농부가 그 땅을 일구고 이 강가에서 물을 내서 물이 그곳에 이르게 만들어서 심겨진 이 풀과 나무를 소생하게 하는, 살아나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겨진 나무에 공급되는 물이 있는 곳에 심어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시고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물길을 내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내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황폐한 도시와 같이 전쟁 후 폐허된 도시와 같이 그런 황량한 부서진 인생의 상태에 우리가 있을 때에 마치 그곳에 피어나는 한 송이 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생명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제가 두바이에 선교 갔을 때에 그 두바이는 사막 위에 지어진 도시입니다.
거기에 7성급 호텔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 호텔 중에 2군데를 가봤는데 하나는 제일 높은 호텔이었고 하나는 제일 넓은 호텔이었습니다. 2군데 다 갔는데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가끔가다 모래바람이 불면은 빨리 실내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선교사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이 회오리바람같이 모래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 창문 밖이 그전에는 그렇게 쨍쨍하게 잘 보이던 곳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모래 속에 파묻혀 있는 것 같이 그냥 황량한 도시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30분 정도 모래바람이 지나가고 끝이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아주 해가 쨍쨍해지면서 나가봤더니 그 길가에 그 나무들이 아주 가지런하게 놓여있고 그 풀밭이 아주 생생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래가 이렇게 쌓여있을 줄 알았는데 이 바람에 쓸려가서 모래가 쌓이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가만히 보니까 그 풀 사이사이마다 얇은 고무관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 구멍이 쭈루루 이렇게 나 있습니다. 촘촘하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이 막 펑펑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물이 거기서 계속 나오는 것이죠. 이 고무로 물길을 깔아서 그 도시 전체가 그렇게 생생하고 생명력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두바이가 사람들이 가장 이 휴양지로서 그렇게 명성을 얻게 된 데에는 사막에 그런 물길이 놓여져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낸 것이죠. 사람의 상상력으로도 그 척박했던 땅이 살만한 도시로, 아니 세상 사람들이 가고 싶은 도시로, 생명력 넘치는 도시로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그 영혼의 소생함과 그 영혼의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내는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는 살만한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곳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터로 바꾸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곳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부 누저지에 살고 있습니다. 중부 누저지에 참 젊은이들이 찾기가 어렵고 또 이 중부 누저지에 많은 그런 어떤 기업하는 기업들이 자리 잡기가 참 어려운 도시입니다. 요즘은 중부 누저지뿐만 아니라 누저지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또 여러 가지 결정을 통해서 다른 주로 이동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보리 교회를 중부 누저지에 세우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땅, 이 땅이 젊은이들이 살만한 땅, 이 땅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땅,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들이 세워지는 땅,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마다 하나님이 성과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비전으로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땅을 일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살아났고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데 그 반대로 만약에 이렇게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놓여지는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이기려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답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악인은 세상의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만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죄는 처음에는 애차로 시작합니다. 꾀라고 나와 있습니다. 꾀로 시작합니다.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데레크가 됩니다. 데레크는 뭐냐면 삶의 방식입니다. 죄된 것이 익숙해지면 삶의 죄를 짓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모사브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모사브는 뭐냐면 왕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에게 모든 자리를 내어주고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과 죄의 판단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은 그 말씀의 분명한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기준을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는 삶, 그것이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복은 내가 증명해야 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다. 복은 내가 증명해야 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다. 진정으로 복된 삶은 내가 명예를 얻거나 어떤 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된 사람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연약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에 빗대어 어리석은 길이라고, 연약한 길이라고, 오히려 저주받은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사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축복이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능력임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축복, 그 부활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복된 삶은 말씀이 나의 생각과 선택을 다스리는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 의지하여 날마다 분별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물가에 뿌리가 깊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시면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두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은 내가 증명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다.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